감사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숨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환영하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으시네요. 아프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분들도 있고 오늘도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제목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만 숨기라. 여호와만 숨기라. 창세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시는지 아나요?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자기 백성들에게 내 해골을 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이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가서 내 해골을 메고 가라. 이렇게 끝나게 돼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는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요.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고 출애굽기는 모세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마지막이에요. 누구의 죽음으로 끝날까요? 여호수아의 죽음이에요. 여호수아의 죽음. 여호수아는 오늘 마지막 여호수아 24장이 마지막 장인데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세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아가지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동안 세상 가운데 숨겼던 우상들과 하나님 사이에 너희가 선택을 해라. 왜냐하면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는가. 그래서 오늘 주보에 중간지대는 없다. 작은 제목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여기에도 머물렀다가 여기도 머물렀고 중간지대 왔다 갔다 하느냐. 중간지대는 없다. 너희가 선택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지 않았지만 24장 1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했다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3절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앞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 또 그 밑에 3절 밑에 보면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내가 이삭을 준 거야.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그에게 이삭을 준 거야. 또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게 했다. 또 5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고 그 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6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7절에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너희에게 싸우기로 했고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실까요? 내가 또 너희와 수고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는데 너희가 이곳까지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것은 너희가 잘나서 온 것이 아니다. 너희가 잘 싸워서 온 것이 아니고 너희가 지혜롭게 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다 한 거야. 그래서 내가 했다. 나 하나님이 다 이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고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이것을 얻고 내가 노력해서 어느 단지 올라가는 것까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내려놓고 다른 쪽으로 원하시고 내가 또 기도하는 것 가운데 있는데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다른 쪽으로 옮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기도할 때 순간순간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불러놓고 우리의 힘대로 우리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결단이고 중요한 선택이고 정말 잘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이슬람을 선택하거나 불교를 선택하거나 타종교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그것을 만약에 선택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그런데요, 내가 많은 선택들이 있죠. 선택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잘한 선택이고 정말 복된 선택이고 복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오늘 이 순간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떠날 때 우리의 영혼까지 맡기는 선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귀한 선택인가요? 오늘 여호수아는 자기는 왜 하나님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밝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수아 자신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어떻게 섬겼습니까? 경외했다는 거예요. 경외는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두려워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다는 말도 있고 순종하다는 말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해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해서 구하셨고 또 우리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 용서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스스로 없이 얘기하고 스스로 없이 용서를 빌고 그렇게 말을 해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 드러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 필요에 따라서 구하고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돌아서고 또 우리 삶에 또 다르게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면 얼마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무서움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의 대상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긍정적인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내가 다른 사람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 할아버지 앞에서 할 때 할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면서 때로는 할아버지한테 장난을 치고 때리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혹시 수염을 갖고 막 장난치기도 해요. 응? 근데 그건 어릴 때의 표현이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나서 성년이 되면 생각이 달라져요. 아,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 어린아이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초신자일 때는 또 믿음이 연약할 때는 무조건 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또 가서 또 하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때로는 그 말씀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내가 순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할 수 없이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예배드리고 자원하여서 찬양하고 자원하여서 봉사하는 그런 은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저들은 태어날 때부터 몰랐잖아요. 근데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또런 때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잘 몰랐어요. 근데 태어나다 보니까 목사님 가정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 부모님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어떤 기회를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고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며 분명한 결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할 때 여호수아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들 삶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간지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은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우상을 갖고 왔는 것, 또 우상을 버렸지만 몸에 배어있던 우상의 습관들을 가지고 우상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신경도 했습니다. 신천지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필요한 것만 빼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넣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지만은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생활하지만은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이중적인 삶을 사는 모습을 여러분 내 자신에게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일 앞에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있는가.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 번째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온전함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한 부분을, 우리의 마음이 이 정도라면 한 부분만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전체 온전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다. 온전한 마음으로 일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인 채 하는 모습, 또 예수 믿는 척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겼고 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겼다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머뭇거리지 말고 분명히 선택해라.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만일 여호와를 숨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숨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숨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숨기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에게 너희가 우상을 숨기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숨기든지 너희가 선택을 해라. 그런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오직 여호와만 숨기고 있어. 자기의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말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까요? 신앙의 결단은요 여호수아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만을 숨긴다는 그 결정은 여호수아가 결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으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아무리 잘 믿으라고 해도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가 결정해야 되고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겠어요. 나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숨기겠다. 너희들은 또 결단을 해라. 너희들이 생각을 해봐. 너희들이 선택해야 되지 않겠니? 어떤 걸로 좋은 것으로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숨길 것인지 세상을 숨길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각자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우상을 숨기지 않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상을 숨기지 않아요. 그러면 여호와만 숨겼나요? 그렇다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우상을 숨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만 숨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숨기는 것도 아니고 우상만 숨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중간한 중간지대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세 번이나 질문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이나 내가 여호와만 숨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가 되고 여러분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대답하시면 돼요. 14절하고 15절 제가 이렇게 14절 마지막에 자 그러므로 만일 15절 만일 여호와를 숨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숨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숨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숨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리니. 자, 첫 번째 대답했어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참 잘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이 사람들에게 막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보시면 이렇게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너희 숨기지 못할 거야. 너희가 말한가 그랬지. 그런데 숨기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질투라는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다른 신을 숨기는 것, 다른 신들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다른 신들 앞에 엎드리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나에게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다른 신들은 신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숨기는 건 상관없어요. 신들과는 상관없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을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께 말하되 두 번째 시작.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숨기겠나이다 하시라. 아닙니다. 또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숨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두 번째 말했고 세 번째 말합니다. 23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와께 말하되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니라. 세 번이나 묻고 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더욱더 다짐을 다지려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간지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상을 숨긴다면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숨긴다면 우상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중간하게 있던 두 중에서 한쪽을 선택하라는 이 본문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아스라 선지자를 숨기는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할 때에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세벨 여인을 왕비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왕비는 그 바알신을 숨기는 사람인데 자기가 결혼을 하면서 그 사장도 데리고 왔고 숨기는 거짓 선지자들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숨기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 회파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되신 거예요. 엘리야가 그때 숨어 있다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숨기는 신이 참신인지 내가 숨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한번 모아서 이걸 판명해보자. 그래서 백성들은 구경거리가 있다고 해서 다 모였습니다. 다 모였어요. 그래서 먼저 바알 숨기는 신들이 화려한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이게 올바른 신이다라는 것을 누가 올바른 신인지 판별하자 해서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칼로 자기 몸을 찔러고 다 이렇게 요란하게 해도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아무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엘리야가 나타나서 무너진 여호와의 산을 바로 세우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중간에서 머뭇하려느냐. 너희가 발평이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선택하라. 중간지대는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는데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시내산에 복개로 십계명을 올라갈 때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금부치를 꺼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우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하면 다 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금 우상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우상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그의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우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는가. 바알이 하나님이 바알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분명히 선택을 해라. 너희가 이끌어왔던 것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편에, 아니면 너희가 섬겼던 우상이 그것이 옳은 것이면 우상의 편에 써라. 여호수아의 결단을 축복하는 메시지에 백성들은 오직 3번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또 우리가 정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3번 결단의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게 됩니다. 네,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까요? 어려움이 없고 내가 순간마다 어떤 문제 가운데서 내가 괴로움이 없고 어떤 문제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로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의 문제도 있고요, 사업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보다, 우리는 항상 그런 문제 가운데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끔씩 한 번씩 나와서 도와 하나님 이렇게 자기 문제를 내놓기보다도 자주 얼굴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지식으로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가 결단해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어요. 도우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김선주 성도님한테 이 말씀도 보내고 또 저 말씀도 보내고 얼마나 힘이 들까요? 회장이 후기 세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매번 기도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려움이 있으면요, 우리 믿음이 흔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도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러셨어요. 내 힘으로는 알 수 없어요. 주님이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가면, 내가 기도하는 것 부족하더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결단은 하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요, 자꾸 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오늘 찬양했잖아요. 찬양을 부를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또 오늘 찬양 가사가 얼마나 좋든지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있습니까? 나는 좀 부족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내 부족한 비전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꿈은 하나님 함께 꿈꾸는 교회로 이 지역 가운데에서 우리 아동들과 함께 꿈을 꾸고, 우리 아동들의 가정들과 또 이웃의 지역들과 작은 교회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이 살아있는 대로 죽은 것 가운데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룩한 꿈을 꾸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성품은요, 잘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장로가 되어도, 목사가 되어도 잘 변하지 않는 것이 성품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변화시키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져서 드문드문하게 되면 더욱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라 할 때 우리의 동정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이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에 나에게 주시는 힘을 내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이 결단, 그러니까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도 가까워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매번 카톡방에서 매일 돌아가면서 성경 구절을 올리고 있잖아요. 2장씩 올리고, 어떤 분은 1장씩 올리고. 근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신앙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여러분 바빠서 성경을 읽지 못하면 그냥 녹음했는 거 들어가지고 아멘만 하면 된다는데, 이제 그것도 좀 힘드시는 분이 있죠.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해보십시오. 매일 조금씩 쌓여있는 것이 내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내가 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듯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달려갈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나의 마지막 복음 바다로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리 하나님의 은혜 나 순전함 없이 저 땅을 밟은 곳 나를 웃으시니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리 하나님의 은혜